선택받은 자여 조용한 곳에 앉아 며칠 동안 내 영혼을 불태웠던 이 메시지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내용은 당신의 삶, 목적,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당신이 가졌던 모든 가정을 뒤흔들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제가 당신과 나눌 내용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당신의 삶에 대해 인봉된 신성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금은 산만해지거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상을 방해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에 대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상황이 변하기 전, 당신의 문제가 시작되기 전,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고난, 과거의 실패 또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것은 취소할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한 동요, 즉 깊고 변화무쌍한 무언가가 지평선에 있다는 느낌에 대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잠깐 더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껴왔던 이 감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동요,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 그 불안감,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공간에 갇혀 있다는 그 느낌은 바로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것의 무게 아래에서 녹슬고 부서지고 있는 영적인 사슬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번데기 속의 나방과 같습니다. 강렬한 압력,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긴장을 느끼지만 이 압력은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압력은 바로 변형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은 작업을 하고 계시는 용광로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원수는 당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갇힌 느낌, 이 끊임없는 불안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잊혀졌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그분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거짓말이며 당신의 희망을 훔치고 당신이 창조된 것보다 못한 존재에 묶어두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활하고 잔인한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강력한 동요는 버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흠없는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불만이며 신성한 승진, 즉 당신을 그분의 목적에서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중대한 변화 직전에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볼 수 없지만 이미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묶어두었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벽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합니다. 당신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장벽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거저 주신 것을 얻기 위해 여전히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깊이 뿌리박힌 믿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왕으로부터 직접 영광스러운 축하 행사에 대한 개인적인 초대장을 받았는데 왕의 명령으로 봉인된 금태 초대장을 받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부엌에서 냄비를 닦으며 일하고 당신이 귀빈들 사이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마음속에 당신이 생각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위해 승리한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으로 이미 기록된 직책에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의 혼란스러운 상황, 당신의 마비시키는 두려움, 당신의 자원 부족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불변하고 신성하게 정해진 정체성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꼈을 젊은이였습니다. 디모데는 젊었고 그 젊음은 끊임없이 그를 반대하는 자격 미달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그에게 너무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자신의 소명에 뛰어들기 전에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경험 없는 젊은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성한 소명, 나이를 초월하는 기름 부음, 그가 살아온 횟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적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바꾼 말을 썼습니다. 아무도 너의 젊음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는 디모데의 젊음이 자격 미달이 아니라 그의 소명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 부족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한계가 영구적이라고, 당신의 과거 실패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한다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방시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논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예라고 말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적에 완전히 항복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소명에 항복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목적을 위해 두기로 한 의도적인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전자책은 바로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에스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목적을 위해 배치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이었으며 정치적 권력도 영향력 있는 인맥도 여왕이 될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녀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키웠고 왕이 새 왕비를 찾을 때가 되자 에스더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을 임박한 파멸에서 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적인 위치가 훨씬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은 특정 상황에 놓였고 특정 사람들을 만났고 특정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관계는 들어오고 나갔는지, 왜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렸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체 그림을 보고 처음부터 끝을 아는 신성한 지성에 의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잠깐 더 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에도 자신이 있는 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녀의 백성이 멸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일어나 자신의 위치, 영향력,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 백성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 특정 순간을 위해 그 자리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특정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고 고통받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계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신성한 패턴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을 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된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애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수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간청에서 선포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벽을 허물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리고 성벽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던 것처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명령이 내려졌고 승리가 하늘의 기록에 인봉되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성벽들은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당신의 삶에 대해 하늘에서 나온 신성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도움을 주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 슈퍼땡스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보수 및 새로운 비디오 제작에 사용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도시였고 하나님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비록 그가 그러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공기를 마시고 있었고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 사고방식이 자신을 형성하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고 롯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올 때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셨고 그들은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시를 떠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지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나 그의 가족이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정죄하신 것에 여전히 마음을 두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삶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자신이 알던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파괴적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놓지 않으려 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엄숙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언가로부터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고방식, 이미 만료된 관계, 당신을 묶어두는 사고방식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놓기를 거부하는 것, 당신이 과거에서 붙잡고 있는 것, 당신이 죽게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활기찬 미래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상처에 대한 쓰라린 원한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지만 위로에 대한 절박한 필요나 고독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관계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 의식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상황에 대한 무력한 희생자로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공동창조자가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은 일에 대한 죄책감, 이미 배운 실수에 대한 수치심, 이미 안전하다고 선포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놓을 때입니다. 살아야 할 것이 살 수 있도록 죽어야 할 것을 죽게 내버려 둘 때입니다. 당신이 놓을 때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도록 허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같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양파와 마늘, 즉 노예 생활의 익숙한 맛을 계속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편안한 맛이 노예 생활, 압제, 파라오의 채찍이라는 쓰디쓴 맛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옛 노예 생활의 편안한 음식을 갈망하는 동안에는 자유와 풍요의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두려울지라도 그 오래된 패턴들을 놓아주기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소홀히 해왔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힘, 당신의 현실을 문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산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의 거대한 크기를 끊임없이 설명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모든 낙담시키는 세부사항, 압도적인 높이, 엄청난 폭,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들을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땅과 그 안에 복잡하게 짜여진 모든 것을 꼼꼼하게 형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높이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 존재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기적적으로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갈릴리 바다의 맹렬한 폭풍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온순하게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신성한 권위로 그분은 폭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그 원예학적 결함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뿌리부터 저주하시고 미래의 불모를 선포하셨으며 그것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당신의 말은 단순히 당신의 현재 현실을 묘사하거나
당신의 현재 도전적인 상황을 수동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실, 당신의 상황,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하늘의 강력한 명령과 영광스럽게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체 분위기를 바꾸고 요새를 해체하고 문자 그대로 당신의 길에서 산을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의 힘은 당신이 만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힘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선포할 때 당신은 그것을 영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인봉된 신성한 명령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 용감하게 서서 하늘이 완벽하게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땅은 수년간의 파괴적인 가뭄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에도 강한 비 소리를 들었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 속에서 들리는 명령의 소리,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그를 노려보는 황량하고 가뭄에 시달린 현실에 부인할 수 없는 광경보다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급진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상황보다, 당신의 덧없는 감정보다, 모든 인간적인 논리보다, 의심을 외치는 모든 사실보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산에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해결책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패배를 서술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당신의 말을 신성한 명령과 일치시킬 때, 당신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신 권위를 발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이지만 당신의 깊은 발전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잔인하고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회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정직한 평가,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 무엇을 계속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옛 계절, 당신의 옛 자아, 당신의 옛 제한적인 사고방식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쓰라리고 지속적인 원한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위로에 대한 절박한 필요나 고독에 대한 마비시키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미래 없는 관계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상황의 무력한 희생자로 끊임없이 보는 일반적인 희생자 의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공동 창조자가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잠깐 더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변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대되는 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영이 당신에게 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치며 압도적인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당신의 대담한 예배 행위, 당신의 도전적인 믿음의 행위는 용감하고 두려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혼란이 짙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안개처럼 당신을 에워싸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의 급진적인 순종의 행위는 명확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고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결정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명확성은 움직임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하찮고 깊이 무시당하고 완전히 쓸모없다고 느낄 때 당신의 신성하고 직관에 반하는 반응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 진정한 영향력이 바로 그곳에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어부였고 어느 날 밤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좌절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약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모든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좌절했으며 아마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약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에 반대되는 영으로 순종하려는 그의 태도, 모든 인간적인 확률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려는 그의 의지는 넘치는 기적을 열었습니다. 그물과 배 두 척을 거의 터뜨릴 정도로 엄청난 어획량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당신의 위대한 기적을 열고 당신을 위해 하늘을 열기 위해 직관에 반하는 것, 믿음으로 가득 찬 것, 겉보기에는 비논리적인 것을 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증거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형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암울하고 종종 낙담시키는 은행 명세서, 걱정스럽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의료 보고서, 삶을 바꾸는 그 일자리 제안이 오지 않아 귀를 찢는 전화의 침묵, 당신의 손가락에 반지가 없거나 당신 옆에 빈 공간. 당신은 눈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증거, 즉 당신이 만지고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왕국의 진실, 해방시키는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증거는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증거는 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소홀히 해왔던 정체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원수, 그 끊임없는 고발자는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그 마비시키는 실패,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실수, 당신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깊은 트라우마, 그는 당신을 축소시키고 당신의 존재 전체를 그 비참한 한 가지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대한 구속자는 당신을 당신의 과거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그분께서 사랑스럽게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로 정의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해방시키는 진실은 당신이 둘 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명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깊이, 기적적으로 둘 다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을 노예 생활에서 용감하게 이끌어낸 하나님이 택하신 해방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으로 선택되었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과거 실수, 당신의 불완전함은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지 않으며 당신의 위대한 운명에서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종종 당신 자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자격 있게 만드는 놀랍고 무한한 은혜를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완벽함 때문에 당신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절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깊이 부끄러워하는 당신의 이야기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잘라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들을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통합하고 그분의 구속하는 능력,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아름답게 짜넣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한때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그분의 기적적인 치유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숭배해온 우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미묘하고 지속적으로 막아온 우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해라는 우상입니다. 제가 이것을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꼼꼼하게 그려진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누가 당신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언제 정확히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이 결국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하게 구성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이 당신의 꼼꼼하게 그려진 지도와 깊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이 당신의 신중하게 작성된 일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전략, 그분의 예상치 못한 방법, 그분의 겉보기에는 특이한 타이밍을 좌절시키는 지연 또는 더 나쁘게는 가슴 아픈 겁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당신은 나아만, 그 오만한 시리아 사령관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당시 치명적이고 불치병인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치유를 위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고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웅장하고 극적인 힘의 과시, 연극적인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엘리사는 그에게 진흙투성이에 눈에 띄지 않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단순히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깊이 불쾌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장군으로서 자신의 위험에 완전히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적, 자신의 신성한 치유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그의 치유, 그의 깊은 발전은 그의 지적인 오만함과 항복의 반대편에서 그의 신중하게 구성된 지도를 놓아주고 겸손하고 겉보기에는 비논리적인 지시에 단순히 순종하는 반대편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움직이십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권리를 단호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깊은 이유 중 일부, 당신이 자신을 억제하는 이유 중 일부, 당신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 중 일부는 당신의 삶의 사람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 당신의 신뢰하는 동료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을 지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려는 일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그들의 승인, 그들의 확인을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갈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혹하고 꾸밈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하고 틀림없는 부르심은 옛 계절, 옛 패러다임, 옛 사고방식과 보는 방식의 제한된 논리 아래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항상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이며 심지어 완전히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른 땅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바다에서도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홍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하면서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급진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순종은 세상의 이해, 그들의 덧없는 승인, 그들의 피상적인 검증을 대가로 치렀지만 그는 그의 온 가족,
그의 혈통, 그의 미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침묵 속에서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가장 진정으로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변덕스러운 군중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실한 창조주입니까? 잠깐 더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의 고독을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취 사이의 거룩하고 종종 고독한 공간은 종종 거룩하고 깊이 고립된 광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기간입니다. 모든 의존성, 모든 목발, 모든 위로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벗겨내어 당신이 진정으로 듣는 유일한 목소리,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목소리,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유일한 목소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성화의 계절, 이 고요의 기간을 비극적으로 버려졌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그분의 불승인에 비난하는 신호,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벌, 당신의 인지된 실패의 결과라고 비극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당신의 신성한 준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자신의 형제들에게 부당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수년 동안 잔인하게 잊혀졌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는 적극적으로 분리되었고 의도적으로 가족, 꿈,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고립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승진, 그의 신성한 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고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성품을 꼼꼼하게 단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취소할 수 없게 선포된 영광의 엄청난 무게를 용감하게 짊어질 만큼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회복력 있고 충분히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실제로 다가올 것을 다룰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운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사랑스럽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독은 사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신성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애도의 기간, 금식의 기간, 고독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올 반대에 맞설 비전, 전략, 용기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침내 고독에서 나왔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모든 반대, 모든 비판, 모든 방해 시도를 극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고독 속에서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용기를 요구할 임무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고독이 버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이 성화의 기간에서 나올 때 당신은 변화되고 준비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 당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밤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깊은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강력한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세포에 퍼지게 하십시오. 그것은 선언이며 하늘과의 거룩한 약속이며 당신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는 모든 두려움을 놓아주고 모든 의심을 놓아줍니다.
저는 저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고 저의 기적이 이미 진행 중임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주장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그냥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응답하십시오. 채널의 회원이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더 멀리 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슈퍼땡스를 남기십시오. 모든 지원 행위는 이 말씀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음 영혼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